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좀 부딪히시려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장작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펼 수 없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허리가 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한 당시에 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도 괴로웠을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편하지 못한 인생을 18해 동안이나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12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하시지요. 바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허리가 굽은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회당장, 즉 이 회당의 제일 최고 스승이었던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것에 18해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여인의 질병을 고쳐준 것에 이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개합니다. 분노하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회당장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흘도 아니고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닌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었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회당장도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회당을 출입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것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여인의 그 속박을 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그저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로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장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오직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율법에 꽂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더 아픈 문제를 겪게 됩니다.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었던 여인이 한 번에 고쳐진 이 위대한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사실은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일과 율법의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18해가 된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영광과 위로와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당장과 같이 삶의 일과 세상의 일에 시선이 꽂혀서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완전히 온데간데 사라져서 그냥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삶에 일어난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분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병마에서 탈출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안식일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절기든지 상관없이 그녀에게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지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길게 봤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디도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받아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에 시선이 꽂혀서 이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은 놀라운 영광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에 꽂혀서 그 영광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분개하는 엄청난 삶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꽂히는 때에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분개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화를 내는 우리의 일상을 발견하는 것이요.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의 기간을 지나가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나의 오늘의 일상에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의 어리석음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개하고 좌절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기보다 항상 누림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신 의로움과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기만을 원한다면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야 너네 사실 솔직히 말해 안식일에 너네도 사실 가축들한테 밥 주잖아,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판하신 다음에 이 대화를 끝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무리들 중에 일부는 부끄러워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드러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새벽부터 수요일 하루가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 숨쉬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함을 갖다 주고 또 불평을 갖다 주고 분개함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선이 삶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쉽게 세상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삶을 역동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를 찾는 순간부터 항상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의 기쁨과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또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감정적인 동요들이 생겨납니다. 쉽게 분개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좌절하는 인생의 걸음들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살아가는 그 일상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